우리 하나님께서 크게 기뻐하실 만한 아름다운 찬미였다 생각되어집니다. 피아노는 엄마가 치고 바이올린은 하이미가 치고 너무너무 아름다운 광경인 것 같습니다. 우리 다 같이 출애굽기 4장 18절에서 23절에 있는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성경 출애굽기 4장 18절에서 23절에 있는 말씀, 우리가 지난 시간에 그 애굽으로 보내고자 하는 그 모세가 하나님 앞에 못 간다라고 이제 여러 가지 핑계를 대잖아요. 내가 누군데 바로에게 가며 내 백성들을 구원할 수 있겠습니까? 못 갑니다. 그랬을 때에 내가 함께 할 것이니까 가라, 제발 가라 그랬고, 그 다음에는 내가 가도 그들이 믿지 아니할 것인데 간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그래도 가라. 그 다음에 모세가 또 뭐라고 변명을 해요? 나는 말을 잘 못하기 때문에 아무 일도 못할 겁니다. 못 갑니다. 말 잘하는 내 형이 있지 않냐? 그래도 뭐라 그래요? 모세는 제발 다른 사람 보내달라고. 그랬을 때에 하나님이 분노하지요. 이러한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모세처럼 아버지의 명령 앞에 변명하고 핑계를 대어야 할 사람들인가? 그래서는 안 된다 이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완수하는 일에 있어서 우리는 어떠한 핑계도 대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우리가 아니면 그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으니까, 이 세상 천지에. 그리고 시간이 없으니까. 이렇게 저렇게 시간을 잃어버리는 것은, 낭비하는 것은 지혜롭지 못한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이죠. 우리 별내교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 가라사대 앞에 또한 하나님의 명령 앞에 온전히 아멘으로 순종하는, 즉각적으로 순종하는 귀한 종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출애굽기 4장 18절에 있는 말씀 보면, 모세가 장인 이드로에게 돌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형제들에게로 돌아가서 그들이 생존하였는지 보려 하오니 나로 가게 하소서. 이드로가 그에게 평안히 가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미디안에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애굽으로 돌아가라, 내 생명을 찾던 자가 다 죽었느니라. 모세가 그 아내와 아들들을 나귀에 태우고 애굽으로 돌아가는데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애굽으로 돌아가거든 내가 내 손에 준 이적을 바로 앞에서 다 행하라. 그러나 내가 그의 마음을 강팍케 한즉 그가 백성을 놓지 아니하리니 너는 바로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라. 내가 내게 이르기를 내 아들을 놓아서 나를 섬기게 하라 하여도 내가 놓기를 거절하니 내가 내 아들 내 장자를 죽이리라 하셨다 하라 하니라. 그랬어요. 자, 18절에 있는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 모세가 장인 이드로에게 돌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형제에게로 돌아가서, 이런 핑계 저런 핑계로 가기 싫어했던 모세가 드디어 하나님의 말씀에 순복하고 애굽으로 돌아가려 합니다. 모세가 장인 이드로에게 작별 인사를 하죠. 맨 처음 40년 전에 모세가 이 미디안 땅에 왔을 때에 모세를 맞아 주었고 딸도 주었고 40년 동안 지켜 보호해 주었던 장인 이드로였습니다. 장인은 모세의 평안을 빌면서 보내줍니다. 정 때문에 또 일선 때문에 이드로의 마음 가운데는 착잡함이 있었을 거예요. 하지만 모세가 누구의 일을 하러 가는 사람이니까, 하나님의 일을, 그 거룩한 사명을 받들기 위하여 가는 것이니까 이드로도 평안을 빌며 보내주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결정에 있어서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것이 우선순위여야 된다라는 사실이죠. 19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이 모세, 그 장인과 작별 인사를 하고 이제 애굽을 향하여 가기로 작정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모세의 마음 가운데는 여전히 두려운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여전히 19절에 있는 말씀 보면 여호와께서 미디안에서 모세에게 이르실 때 애굽으로 돌아가는 내 생명을 찾던 자가 다 죽었느니라 그랬어요. 생명을 보존하기 위하여 도망쳐 나온 그 애굽 땅으로 다시 돌아가는 것은 자기를 죽이고자 하는 사람이 있어서 도망쳤던 그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는 것은 모세에게 두려움일 수밖에 없어요. 그러한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있는 모세를 하나님이 다시 안정시켜 주죠. 두려움을 제거합니다. 야, 너를 죽이려고 찾았던 그들이 다 죽었어. 그러니까 돌아가도 돼. 모세의 생명을 찾던 자는 바로 투트모세 3세라고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모세의 생명을 찾았던 사람들이 애굽에 있었죠. 애굽 같은 이 세상, 남은 백성인 여러분, 하나님께로부터 택함을 받은 여러분들의 생명을 찾는 자는 누구인가? 이 시대에, 이 땅에서 여러분들의 생명을 찾는 자는 누구인가? 있어요, 없어요? 베드로전서 5장 8절 보면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저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니라 그랬어요. 모세의 생명을 찾았던 사람이 있었던 것처럼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여러분들의 생명을 노리는 자가 또한 있다라는 사실이죠. 이때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 두려움 가운데 떨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여하신 사명을 포기해야 할까? 아니면 내가 죽을지라도 순교자의 심령을 가지고 우리는 해야 할 일을 해야 할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생명을 잃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별내교회 여러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20절에 있는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모세가 그 아내와 아들들을 나귀에 태우고 애굽으로 돌아가는데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 이미 공부해서 알지만 애굽으로 가는 이 모세의 손에 누구의 지팡이가 있었더라? 하나님의 지팡이. 모세의 지팡이가 하나님의 지팡이가 된 것이었어요. 이 지팡이는 누구의 지팡이였어요? 모세가 양들을 칠 때 사용했던 모세의 지팡이였어요. 하지만 하나님이 모세와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또한 하나님의 능력이 이 지팡이를 통하여 표현되어짐으로 말미암아 이것이 능력의 지팡이, 하나님의 지팡이로 표현되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모세가 누구의 사람이 되었다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다. 하나님의 지팡이가 모세의 손에 들렸다. 모세가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낼 것이다.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누구와 함께 하실 것이다. 모세와 함께 하실 것이다. 이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세는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는데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여러분들은 손에 무엇을 잡았는가? 하나님의 능력을 붙잡는 그것이 있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에게는 이 지팡이가 없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지팡이, 믿음의 지팡이, 능력의 지팡이로 여러분들의 믿음을 지켜나가는 주의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21절에 있는 말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애굽으로 돌아가거든 내가 내 손에 준 이적을 바로 앞에서 다 행하라. 그러나 내가 그의 마음을 강팍해 한즉
그가 백성을 놓지 아니하리니. 이미 예행 연습은 끝났어요. 이제는 실전입니다. 모세가 애굽 땅에 들어가기 전, 바로를 만나기 전에 예행 연습은 이미 끝났어요. 이제 곧바로 바로 앞에서 실전을 벌여야 할 그러한 시간이 된 것입니다. 내가 내 손에 준 이적을 바로 앞에서 다 행하라. 어떠한 이적을 그는 예행 연습했어요? 지팡이를 던졌을 때 뱀이 되었고, 손을 가슴에 품었을 때 문둥병, 하수를 퍼다 땅에 부었을 때의 피로 변하는 이러한 이적들, 정말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할 수 없는 창조자의 능력을 이미 모세는 친히 경험했고, 이러한 이적을 다 행하라 그랬어요. 그 이야기는 바로가 하나님을 알게 하라, 하나님의 능력을 알게 하라,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라, 이것이죠. 그러한 능력을 부여하신 하나님의 진정한 의도는 모세를 통하여 바로가 애굽 사람이, 애굽 땅에 살고 있는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게 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믿게 하고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도록 하기 위함인 것이거든요. 다 행하라 그래, 다 행하라. 하나님께서 주신 달란트를 다 사용해라. 뭐 하기 위하여? 백성을 구원하기 위하여, 백성을 구원하기 위하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너희에게 준 모든 달란트를 다 행하라 그랬어요. 다 행하라. 세상 사람들 앞에서 다 행하라. 세상 모든 사람들이 창조주 하나님의 어미하심이 있음을 알게 하라. 이것이 오늘 여러분과 제가 부여받은 사명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그러한 하나님을 신뢰할 수밖에 없는 이적적인 능력을 바로 앞에서 행한다 할지라도 바로는 뭐 하지 아니할 것이다? 믿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을 영접하지 아니할 것이다. 그것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내가 그의 마음을 강팍해 한직이라고 이야기했어요. 하나님이 그의 마음을 의도적으로 하나님을 거절하도록 계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악인이 죽는 것을 원하지 아니하고 기뻐하지 아니하시는 분인데, 모든 사람들이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시는 분인데, 우리 하나님이 고약한 마음을 가지고 사람들의 마음을 강팍해 하여 하나님을 믿고자 하는 마음도 없애버리는 그러한 하나님이 아니시잖아요. 그렇죠? 하나님께서는 수없는 방법으로 여러 번에 걸쳐서 바로의 마음을 두드리지만 빛을 거절하는 그의 마음은 점점 어두워지고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결국은 하나님을 영접하지 아니하는 그러한 상황을 지금 이러한 말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13장 3절에서 9절에 나와 있는 씨 뿌리는 비유를 보게 되면, 길가에 떨어진 씨나 돌밭에 떨어진 씨나 가시떨기나무 밭에 떨어진 씨나 좋은 밭에 떨어진 씨, 다 똑같은 씨가 떨어진 거예요. 똑같은 씨. 그렇죠? 다른 씨가 떨어진 것이 아니라 똑같은 씨가 떨어졌고 같은 방법으로 뿌렸어요. 하지만 차이를 나게 한 것은 그 씨를 받아들인 토양의 종류가 달랐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지금 똑같은 말씀을 우리는 듣고 있어요. 그 똑같은 말씀을 듣고 있지만 마음의 깨달음의 정도라든지 마음의 감동의 정도라든지 하나님께 이끌려오는 정도라든지, 이것은 여러분들의 마음밭에 따라서 다른 결과를 나타내는 것이란 말씀이죠. 마태복음 5장 45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게 하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리우심이라. 악인이나 선인이나 의로운 자나 불의한 모든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동일한 은혜를 베푸시지만, 그것을 받아들임으로 말미암아 의인되는 사람이 있고, 그것을 거절함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불의한 자가 되는 사람이 있단 말이죠.
하나님에게서 나오는 은혜와 사랑은 동일하단 말이에요. 그 생명의 신은 동일하단 말이죠. 하지만 우리들의 마음 상태에 따라서 그 결과는 달라진다. 여러분들은 어떠한 토양을 가지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의 마음밭은 어떠한 토양입니까? 모쪼록 생명의 말씀을 받아서 생명의 열매를 맺히는 지혜로운 주의 종들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출애굽기 4장 22절에 있는 말씀 보면 너는 바로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라. 내가 내게 이르기를 내 아들을 놓아서 나를 섬기게 하라 하여도 내가 놓기를 거절하니 내가 내 아들 내 장자를 죽이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는 여기서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라 그랬어요. 오늘 이 시대에 똑같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장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모세의 법 아래서 이 장자들은 다른 아들과 다른 특권을 누리고 살았습니다. 첫 번째는 동생들을 거느리는 우두머리의 역할을 장자가 했고, 그 아버지의 공식적인 권위를 물려받는 자격이 있었어요. 상속에 있어서도 다른 아들들보다 2 몫의 유산을 상속받았어요. 그리고 가정의 제사장 직분을 맡게 됩니다. 장자는 다른 형제들과 달랐어요. 그 재림교회 추석을 보게 되면 그리하여 장자는 아버지의 특별한 축복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었고, 아버지의 축복을 주장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었고, 따라서 사람들의 존경과 흠모의 대상이 되었다. 특히 아브라함의 후손들에게 있어서 장자권은 가나안 땅과 다른 언약의 축복들을 유업으로 받게 되는 특권과 약속된 자손의 조상이 되는 존귀가 더해져 있었다. 그냥 쉽게 이야기한다고 하면 구원받을 특권을 소유한 자, 그냥 우리가 쉽게 이 시대의 용어로 표현한다고 하면 그렇단 말이죠.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자격의 사람들로 이스라엘을 내 장자라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한 특권을 부여해서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여러분들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내 장자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애굽의 모든 장자들이 시험하는 천사로 인하여 다 죽임을 당하였을 때에 핏부린 문설주 안에 있었던 이스라엘의 장자들은 다 살림을 받았잖아요. 다 구원받았잖아요. 구원받은 자를 대표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귀한 장자권은 에서의 경우처럼 교환이나 처분의 대상이 될 수 있었어요. 장자권을 팔아버릴 수 있었어요. 여러분들의 장자권을 오늘 다른 사람들에게 팔아버릴 마음 있으십니까? 지혜로운 행위예요? 어리석은 행위예요? 그러한 일이 결코 없게 되기를 바랍니다. 르우벤의 경우처럼 비행으로 인하여 그 장자권을 박탈당할 수도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부여하신 이 신분의 고귀함, 너는 내 장자라, 내 아들이라 이렇게 칭해 주시고 인정해 주시는 이 고귀한 특권으로 누리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것을 소홀히 여겨 팔아버리지도 말고, 비행으로 말미암아 잃어버리지도 말고, 팔아버리지도 말고, 잃어버리지도 말고 고이고이 간직하시는 지혜로운 주의 종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그러한 이스라엘을 이제 바로의 손에서 건져내어 그 하나님을 섬겨야 할 자들로 구별하고자 합니다.
사단에게 매일 자들이 아닌 노임받아 하나님을 섬겨야 할 사람들이 이스라엘이란 말이죠. 우리는 사단에게 잡혀서는 안 될 노임을 받아서 하나님을 찬양해야 할 사람들이란 말씀이죠. 그런데 여러분들은 현재 사단에게 잡혀 있는가? 아니면 노임받은 자유인인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부여된 자유를 만끽하며 하나님을 섬기는 진정한 주의 백성들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24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이제 이상한 사건이 하나 나오죠.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26절까지 시작. 여호와께서 길의 숙소에서 모세를 만나사 그를 죽이려 하시는지라. 십보라가 차도를 취하여 그 아들의 양피를 베어 모세의 발 앞에 던지며 가로되 당신은 참으로 내게 피남편이로다 하니 여호와께서 모세를 놓으시니라. 그때에 십보라가 피남편이라 함은 할례를 인함이었더라 그랬어요. 지금 모세가 그의 식구들과 함께 어디를 향하여 가고 있어요? 예, 애굽을 향하여 가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는 그곳을 향하여 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는 그 일을 하기 위하여 그 길을 가고 있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가는 길에 천사를 만나는데, 하나님이 보낸 천사를 만나는데 그 천사가 누구를 죽이려고 해요? 모세를 죽이려고 해요. 하나님께서 하라고 한 그 일을 하기 위하여 그 길을 가고 있는 모세를 죽이기 위하여 하나님이 나타나셨단 말이죠. 이게 뭐냐 이거예요. 이게 뭐냐 이거예요. 이상한 사건일 수밖에 없어요. 성경절을 보게 되면 아무런 설명도 없어요. 아무런 설명. 하지만 26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할례를 인함이었더라. 할례와 상관 있는 어떠한 실수를 모세가 했기 때문에 이 심판을 이제 경험할 뻔했단 말이죠. 부조와 선지자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미디안에서 나오는 길에 모세는 여호와의 불쾌히 여기심에 대한 놀랍고 무서운 경고를 받았다. 그를 당장 죽일 것처럼 한 천사가 그에게 위협하는 몸짓으로 나타났다. 아무 설명은 없었으나 모세는 그가 하나님의 요구 중 하나를 무시한 것을 기억하였다. 하나님의 수많은 요구 중에 하나를 무시한 것을 기억하였다. 아내의 권위에 못 이겨 그는 막내 아들에게 할례식을 거행하는 일을 등한히 하였다. 그랬어요. 모세는 그의 아들이 이스라엘로 더불어 세우신 하나님의 언약의 축복을 받을 자격을 얻게 해주는 조건을 이행하지 않았다. 그들이 선택한 지도자에게 있는 이런 태만이 백성에게 보내시는 하나님의 교훈의 능력을 감소시킬 수밖에 없었다. 십보라는 남편이 죽임을 당할지 모른다는 두려움으로 손수 의식을 거행하였다. 그제야 천사가 모세로 하여금 여행을 계속하도록 허락해 주었다. 모세는 바로에 대한 그의 사명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매우 위험한 처지에 놓이지 않을 수 없었다. 그의 생명은 거룩한 천사들의 보호를 통하여서만 보존될 수 있었다. 그러나 그가 알고 있는 의무를 등한히 하는 생활을 사는 한 천사들의 보호를 받을 수 없기 때문에 결코 안전하지 못할 것이었다 그랬거든요. 아무 설명도 없었지만 모세는 그것이 즉각적으로 무엇인지 알았어요. 모세와 그의 아내 사이에는 두 아들이 있었죠. 게르솜과 엘리에셀이 있었어요. 게르솜에게는 할례식을 거행했었는데 둘째 아들 엘리에셀에게는 그것을 하지 않아서, 이유는 아내가 반대했기 때문에. 할례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이죠. 대대로 남자는 집에서 난 자나 혹 너희 자손이 아니요 이방 사람에게서 돈으로 산 자를 물어나고 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을 것이라 그랬어요. 할례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 사이의 언약의 표. 남자가 할례 받지 아니함은 하나님에게서 끊어짐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매우 중요한 거예요. 구원과 직결되는 하나의 언약이었어요. 모세는 지금 430년 동안 이 이국 땅에 속박되어 있던 자기의 민족을 구원하고자 애굽으로 돌아가는 길이었어요. 그의 사명은 막중하지 않아요? 민족 해방인데, 그렇죠? 민족 해방인. 하나님의 택한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의 위대한 능력으로 구출해낼 이 구원자가 하나님의 택한 백성으로서의 언약의 표징인 할례를 그의 아들에게 행하지 않고 지나온 것은 어떤 이유일지라도 용납될 수 없다. 하나님의 종인 그가 집안에서 그의 아내의 불신과 반대를 극복하지 못한다면 어떻게 대업을 이룰 수 있겠느냐. 모세의 아내 십보라는 할례의 의미와 중요성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민족적 관습에 따라 아들들의 피를 보아야 하는 그것을 그는 야만적인 행위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반대. 하지만 천사가 나타나서 남편의 생명을 위협할 때 이것이 결코 피해갈 수 없는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이제 깨닫게 되죠. 그래서 이 모세의 아내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스스로 차돌, 다시 말해서 돌칼을 들어서 아들의 양피를 베어 이 모세 앞에 던집니다. 그러니까 한마디 하지요. 당신은 참으로 내게 피 남편이로다 그랬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부조와 선지자에 있는 말씀을 통하여 볼 때에 하나님의 거룩한 성업을 받들어야 할 막중한 사명을 소유한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면서 그 일을 할 수는 없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져야 될 것인데,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라고 하는 것은 나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것인데, 내가 하나님의 거룩한 도구로 바쳐지지 아니한다고 하면, 여전히 하나님 따로 나 따로 논다고 하면, 내 심령 가운데 나를 지배하고 있는 죄의 종으로 산다고 하면 어찌 죄의 종인 내가 하나님의 거룩한 성업을 받들 수 있겠느냐. 그것이 하나일지라도, 많은 것 중에 작은 어떠한 것일지라도 하나님께서 택한 하나님의 위대한 종이 이러한 태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을 감소시켜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이 마지막 시대에 택한 남은 백성들이요, 천사들의 도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성업을 받들어야 할 분들이. 하지만 우리의 어떠함이, 우리가 소유한 믿음의 어떠함이,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의 어떠함이, 나의 삶의 태도의 어떠함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일을 행사할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의 일을 망치는 일에 사용되어질 것이냐.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 택함을 받은 거룩한 도구들 아니겠습니까? 아버지의 거룩한 명령에 소홀하지 말게 되기를 바라고 태만하지 말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분명 믿음으로 지켜져야 되는 것이고, 지켜지지 아니할 때 우리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할 수 없는 것이고, 지금 이 모세의 가정을 보게 될 때에 우리가 하늘을 향하여 온 가족이 여행을 해야 되는데, 가족들을 잘못 다스림으로 말미암아, 관리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망칠 수 있어요. 수신제가 즉 평천하, 그죠? 모세는 그 아내를 잘 가르치고 관리했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지금 이러한 사건을 맞이하게 된 것이거든요. 우리 별내교회 모든 성도들의 각 가정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머무는 여러분들의 가정마다 모든 식구들이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하나 되게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되기를 바라고, 하나된 합심된 마음이 하나님의 거룩한 능력을 경험하는 그러한 가족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모쪼록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이 있으므로 그 능력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의 개인적인 성장이, 영적인 성장이 이루어지게 되기를 바라고, 또한 여러분들에게 부여한 하나님의 거룩한 이 마지막 시대에 영원한 복음이 위탁되어진 이 복음이 땅끝까지 증거되어지는 일에 크게 쓰임받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